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섬김과 순종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우리 찬양으로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족 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또는 이웃과 이웃을 알게 되고 사회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크고 다양한 갈등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갈등의 근거에는 어떤 권력의 욕심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는 고부 갈등, 이러한 여러가지 갈등들이 있지만은 이 갈등의 언저리에는 누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권력 갈등의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노사 간의 갈등 또는 여야 간의 갈등 또는 계층 간의 갈등 또는 남북의 갈등, 이러한 모두 권력의 갈등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언저리에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지식인들과 또는 사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여러가지 가르침을 제시하고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해라 또는 협동심을 길러라 또는 위계와 질서를 바르게 해라 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끝없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역시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지금도 그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갈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러한 갈등의 세상에 섬김과 순종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이 오욕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만드시기 위해서 섬김과 순종으로 그 사명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섬김과 순종의 왕으로 그 사명을 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도덕과 지식의 가르침이나 학문의 습득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고 평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방법이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아주 유일하고도 특별한 방법은 섬김과 순종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탁월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과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섬김과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섬김과 순종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산다. 예, 섬김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고 연한 순 같았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될까요?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갈등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과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천한 모습, 그래서 아무것도 풍채가 없는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는 먼저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깊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복된 성탄,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순환주간 시점이죠. 이 순환주간 직전 시점에서 제자들 사이에는 이 갈등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갈등을 넘어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볼까요? 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주님과 함께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툼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 더 큰 자인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섬기는 자세로가 있을 때에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벌리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 흙먼지가 많잖아요. 광야에 이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들의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그냥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전부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흙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는 종이 꼭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한 제자들의 발을, 손수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신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섬김의 교훈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의 스승과 주인과 스승으로서 신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 받으셔야 하지만은 그 마땅한 분이시지만은 그는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주님의 발 씻김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씻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주지 않으면,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그러면은 이 몸까지 씻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몸은 이미 다 씻겼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몸은 이미 다 씻겼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다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세수는 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 피로서 모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세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이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머리 되시고 공동체의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과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친히 명령하셨고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모르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격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 진정한 리더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리더는 내가 먼저 손밀해 주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섬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이 도리어 가장 중요한 선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가슴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섬김의 사람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의 사람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이 섬김의 삶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삶에는 멸시받음과 버림받음과 강고와 같은 자기 깨어짐의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같이 버림받고 강고와 같은 이러한 자기 깨어짐의 고난이 따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면은 성경은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서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섬김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를 싫어할까요? 이 섬김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섬김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락한 자존심에 손상이 입혀지는 것 같고 별거 아닌 인격이 추락하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주무시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아무 집도 없습니다. 거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차림도 좋은 옷을 입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 호숫가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의 빈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온갖 살점이 다 뜯겨 내려가는 그러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이 때리는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무 짝대기 위에 이 줄이 달려져 있어요. 그 줄 끝에는 짐승의 뼈가 달려있는 겁니다. 착 때리면은 살을 파고 들어가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았어요. 침을 뱉으며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러한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모욕을 들어가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실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시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이 섬김을 실천할 수가 없을까요? 이 섬김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알량한 자존심에 손상이 입혀지는 것 같고 별것 아닌 내 인격이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보편적인 실망이 있어요. 이 가장 큰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면은 섬김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이 섬기는 보상이 빨리 주어져야 되는데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섬기는 보상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은 아버지 옆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보상은 예수님이 임의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먼저 섬기셨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섬기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먼저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은 땀 흘림이요 희생이요 헌신인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버림의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또는 자존심 포기의 아픔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주의 포기의 잔을 든 후에 영광이 주어졌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진정한 섬김의 왕은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멸시하더라도
저들로 인해서 질고를 겪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 섬김의 자리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섬김의 왕은 철저한 순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의 왕은 섬김의 왕은 철저한 순종의 왕이다. 철저한 순종의 왕이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라고 하면은 많이 있어요. 특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는, 제사를 아무리 들어도 순종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범죄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련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데는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불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엄청난 재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이제까지 내 판단대로 살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판단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잘 돌아가는 머리, 내 좋은 판단, 나의 종합적인 분석, 그래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 손 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두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의 판단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련하게 믿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가장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김의 왕, 철저한 순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성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갈등의 최선의 방법은, 이 갈등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성육신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성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성김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삶인 거예요. 이 성김의 삶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김의 왕은 철저한 순종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김의 왕, 철저한 순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성김과 순종의 성도들이 되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김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김의 사람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김의 왕은 철저한 순종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김의 왕, 철저한 순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시다. 성김과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